깊은 밤입니다. 세상은 잠들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 고요하지 않지요? 누웠다 다시 일어나고 눈을 감아도 생각은 멈추질 않습니다. 말로 지은 허물, 마음으로 품었던 후회, 돌이킬 수 없는 인연들이 조용히 떠올라 가슴을 짓누릅니다. 자식 걱정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병원 갈 때마다 불안해지고 돈은 늘 빠듯해서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 아직도 걱정인가 싶은 날도 많지요. 그 모든 무게가 이 고요한 밤에 더 선명하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럴 때를 수행의 때라 하셨습니다. 밤 깊은 때 일심으로 경을 외우면 삼업이 청정해지고 복덕이 자라난다. 고요한 밤, 온 세상이 멈춘 이 시간에 부처님의 경전을 한자 한자 되새기면 내가 지은 업장이 맑아지고 말과 몸과 마음이 고요해져 그 자리에 새로운 복덕이 피어난다 하셨지요. 이 법문은 밤이 깊은 시간, 가장 적막하고 고요한 그때에 경전을 외움으로써 내 몸과 말과 마음의 업장을 씻어내고 그 빈자리에 복덕을 길러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빌어 이 고단한 마음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밤 마음이 시리고 무거우신 분이 계시다면 이 법문을 끝까지 함께 해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삼업을 맑히고 복덕의 씨앗이 새벽빛처럼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밤하늘은 더욱 깊고 고요하였습니다. 구름은 하늘 한편에 서서히 쓰러지고 달빛은 나뭇잎 사이를 부드럽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풀잎 끝에 매달린 이슬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고 숲은 숨죽인 듯 적막하였습니다. 허나 세상이 이토록 고요하건만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낮보다 더 큰 소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은 세간의 모든 소리를 쉬게 하나 그 고요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그림자가 크게 일어나 낮에 덮어두었던 괴로움이 스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법의 자락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고 바람은 부처님의 옷깃을 살포시 스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숲의 적막보다도 더 깊고 고요하였습니다. 그 자리로 한 제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더디었으며 그 눈빛에는 오래된 번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이마를 깊이 숙인 뒤 한참을 숨 고르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밤이 오면 마음이 요동하여 견디지 못하옵니다. 눈을 감아도 번뇌가 피어오르고 숨을 돌리려 하여도 마음속에서 온갖 두려움이 밀려오나이다.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잠시라도 다른 생각으로 그 괴로움을 덮을 수 있사오나 밤이 되면 어둠이 모든 것을 감추어 버려 제가 쌓아온 업장이 홀로 제 앞에 서 있는 듯 하옵니다. 가슴이 짓눌린 듯 답답하고 숨은 거칠어지며 눈을 감으면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기억들까지 한꺼번에 일어나 저를 흔들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밤을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숲은 더욱 적막에 잠겼고 바람마저 멎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뭇잎들은 달빛을 받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하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밤이 되면 모든 소리가 숨고 빛이 사라져 세간의 인연이 가려지느니라.
허나 그 고요 속에 마음의 그림자가 더욱 뚜렷해져 낮에는 덮어두었던 괴로움이 스스로 드러나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대의 괴로움은 허물이 아니니라. 마음속 업장이 밤의 정막 속에서 스스로 드러나기에 그대가 괴로운 것이니라. 낮에는 바깥 경계가 마음을 흩어놓아 그 업장의 소리가 작게 들리나 밤이 되면 모든 빛이 사라져 그대의 마음속 그림자가 크게 일어나느니라. 그러하니 그대가 이 밤을 이겨내려 한다면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경을 외우며 마음을 살펴야 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눈빛에 여전히 깊은 밤의 그림자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 속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을 외우라 하시나 기도에는 때가 있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리지 않아도 된다 하옵니다. 저 같은 자가 어찌 이 밤에 경을 외워 업장을 녹이고 복덕을 쌓을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떨리는 기운을 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때가 도량이 되며 마음이 청정하면 낮이나 밤이나 곧 부처님께 나아갈 길이 되느니라. 기도에는 본디 정해진 때가 없느니라. 허나 그대와 같이 밤이 되면 마음이 크게 요동하는 이는 바로 그 어둠 속에서 기도를 올려야 하느니라. 업장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밤의 고요가 그것을 비추어 드러나게 하느니라. 이때 경을 외우면 그 소리가 허공을 울려 마음속 어둠을 흔들어 놓고 그 흔들림은 곧 업장이 허물어지는 길이 되느니라. 업장은 단박에 사라지지 아니하나 밤마다 기도로써 경을 외우고 마음을 살피면 그 업장은 마치 바람에 안개가 흩어지듯 서서히 흩어지고 마침내 사라지느니라. 그리고 업장이 허물어지면 그 빈자리에 복덕이 저절로 피어나느니라.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마음이 청정해질 때 저절로 머무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한순간 숨을 고르시고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밤 깊은 때 일심으로 경을 외우면 삼업이 청정해지고 복덕이 자라난다. 그대가 비록 번뇌에 시달리고 괴로울지라도 밤이 가장 깊을수록 마음속 부처의 빛은 더욱 밝아지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여전히 눈빛의 깊은 밤의 그림자를 머금고 있었으나 그 속에 아주 작은 등불 같은 빛이 깜빡이며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숲은 더욱 깊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나뭇잎 사이로 내려와 그 잎마다 맺힌 이슬을 은빛으로 반짝이게 하였습니다. 바람은 한층 더 잦아들어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엔 숨결조차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에는 밤의 어둠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을 외우면 업장이 녹는다 하셨사오나 그 업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저의 번뇌 또한 끝이 없사옵니다. 이 마음속의 번뇌가 어찌 업장인 것이며 무엇이 업장이 녹는다는 것입니까? 저는 아직 그 이치를 알지 못하옵니다. 부디 그 업장이 어찌하여 생기며 어찌하여 기도로 녹아 흘러간다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고요히 들으시며 달빛 어린 숲을 바라보셨습니다. 숲은 더욱 깊어져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이따금 스치며
미세한 떨림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장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그대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림자이니라. 사람은 태어나서 한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그 생각이 곧 말이 되고 그 말은 몸의 행으로 드러나느니라. 이 세 가지를 일러 신업구업위업이라 하며 이것이 쌓여 업장이 되느니라. 작은 생각 하나도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마음속 깊이 흔적을 남겨 그 흔적이 씨앗이 되어 다시 과보를 맺느니라. 이 과보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지 알 수 없으며 때로는 마음을 찌르는 번뇌로, 때로는 몸의 병으로, 때로는 세간의 괴로움으로 드러나느니라. 제자는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받아들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낮에는 사람의 눈과 귀가 바깥 경계에 끌려 마음속 어두움이 잠시 가려지나 밤이 되면 모든 소리가 숨고 모든 빛이 사라져 그 마음의 그림자가 더욱 크게 일어나느니라. 이때 드러나는 괴로움은 허물이 아니니라. 이는 그대가 쌓아온 업장이 밤의 고요를 빌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라. 업장은 늘 그대와 함께 있으되 낮에는 가려져 덜 보이고 밤이 되면 정막 속에서 선명히 빛이 나니 그때 경을 외우면 그 경의 소리가 마음속 업장을 흔들어 마치 바람이 안개를 걷어내듯 흩어버리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약간 떨구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경을 외울 때에도 생각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입으로 외우면서도 마음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옵니다. 어찌해야 업장을 깨뜨릴 수 있사옵니까? 이 마음을 어찌 하나로 모을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안타까운 순결을 느끼며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허공 위의 바람과 같아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이니라. 허나 염불이나 경독은 그 바람을 가두는 울타리와 같으니라. 그대의 입에서 부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소리가 다시 그대의 귀로 돌아와 그대의 마음을 붙드는 기둥이 되느니라. 이 소리는 허공을 울려 그대의 번뇌를 멈추게 하며 그 흔들림이 멎으면 마음은 물처럼 맑아져 업장이 스스로 허물어지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맞잡으며 눈빛을 떨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모든 법의 주인이며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복을 짓느니라. 마음이 어두우면 그 업장은 검은 구름처럼 그대의 하늘을 가리느니라. 허나 마음이 밝으면 그 구름은 흩어져 허공처럼 사라지나니 업장도 결국 그대 마음에서 일어났으니 그대 마음으로 녹일 수 있느니라. 제자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에는 여전히 밤의 어두움이 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작게 피어나는 등불 같은 빛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조금 기울어 숲 사이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람은 더욱 약해져 나뭇잎들은 달빛 속에 가만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자리는 마치 허공처럼 적막하였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제자의 숨결만이 작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장이 허물어지면 그 빈자리에 복덕이 자란다 하셨사온데 그 복덕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옵니까? 저는 늘 복을 구하며 살아왔사오나 그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이는 재물이 흘러넘치고 어떤 이는 무슨 일을 하여도 순탄하오며 어떤 이는 애써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만 더해지나이다. 부디 그 복덕이 무엇인지 또 밤기도를 하면 어찌하여 그 복덕이 자라난다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가만히 들으신 뒤 숲을 바라보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달빛은 숲속 깊이 스며들어 이슬 방울마다 작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 함은 대개 세간의 이익이니라. 재물과 권세, 사람들의 공경, 뜻한 일이 이루어짐을 복이라 여기느니라. 허나 참된 복은 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참된 복은 그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청정하면 그 모든 것이 허공처럼 가벼워지고 넓어지느니라. 제자는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시선을 제자에게 돌리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재물이 많은 이는 세간에서 복이 있다 하나 그 마음이 탐욕으로 흐르면 그 재물은 쇠사슬이 되느니라. 명예가 높은 이는 사람들의 공경을 받으나 그 마음이 교만하면 그 명예는 무거운 짐이 되느니라. 허나 마음이 청정하고 자비로우면 가난하다 하여도 늘 만족하며 세간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하여도 그 마음은 허공처럼 넓고 평안하니 이것이 곧 참된 복덕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살짝 떨구었다가 다시 눈을 들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복덕은 모두 마음에 달렸다는 것이옵니까? 허나 어찌하여 밤에 기도를 하면 그 마음이 청정해져 복덕이 자라난다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받으며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밤은 세간의 모든 소리가 숨고 빛마저 가려져 마음이 홀로 남는 때이니라. 낮에는 눈이 바깥 경계를 따르니 마음이 분주하여 스스로를 살피지 못하나 밤이 되면 모든 경계가 가려져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드러나느니라. 허나 업장은 그때를 틈타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그대의 마음을 뒤흔들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느니라.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밤이란 무섭고 괴로운 때이기만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살짝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밤은 괴로움의 때이면서도 도리어 수행의 큰 기회가 되느니라. 밤의 정막은 그대가 낮에 보지 못하던 마음의 모양을 비추어 보여주나니 이때 경을 외우고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가 허공을 울려 그대 마음의 어두움을 흔들고 업장을 허물게 하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경을 외우며 기도할 때에도 눈물이 흘러 소리가 끊어지고 숨조차 막혀 경의 구절을 잊지 못하옵니다. 이처럼 흐트러진 마음으로 경을 외워도 참으로 복덕을 쌓을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떨리는 숨을 느끼며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눈물이 흐르는 것은 업장이 스스로 녹아 허물어지는 징표이니라. 경을 외우다 숨이 막히고 소리가 끊어지는 것은 그 마음속 깊은 괴로움이 마침내 업장의 벽을 흔드는 까닭이니라. 마음이 청정해진 이도 처음에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숨조차 고르지 못하나 그 눈물이 번뇌를 씻어 마침내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이 과거의 백겁 업장을 씻나니 참회의 마음이 크면 허공도 감싸느니라. 그러하니 그대가 눈물로 경을 외운다 하여도 그 한 구절 한 구절은 허공을 울려 업장을 허물고 복덕을 자라게 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밤의 어둠이 어려 있었으나 그 안에서 등불처럼 작게 빛나는 희망이 피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숲은 더욱 적막해지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풀잎마다 맺힌 이슬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마치 작은 별들이 숨결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은 조금 고르게 되었으나 눈빛에는 여전히 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작고 단단한 빛이 서서히 피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밤마다 기도하여 업장을 녹이고 복덕을 자라게 하라 하셨사온데 저 같은 이가 어찌 그 기도를 한결같이 이어갈 수 있겠사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권태가 찾아와 입을 여는 것조차 괴로울 때가 있사옵니다. 부디 그 마음을 지키는 법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바람은 이따금 나뭇잎을 살짝 스쳤고 그 소리는 마치 숲이 낮게 숨을 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도란 처음에는 어려우나 계속하면 마음의 길이 나느니라. 처음 경을 외우는 이는 마음이 바깥 경계로 달아나 생각이 흩어지고 입으로 외우면서도 마음은 헤매느니라. 허나 그대가 좌선을 하듯 숨을 고르고 앉아 한 음절 한 음절을 마치 옥도를 고르게 쪼개듯 외우면 그 소리가 허공에 스며들어 그대의 업장을 흔들어 허물게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고도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기도의 권태가 오는 것은 업장이 아직 강하여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까닭이니라. 경을 외우다 권태가 일어나면 그 순간이 곧 업장과 싸우는 때이니라. 그때야말로 경 한 구절이라도 더 붙들어야 하느니라. 수행의 길은 물러섬이 없고 한 발 물러서면 만리가 멀어지느니라. 그러하니 그대의 입이 경을 잇고자 하거든 그 순간 더욱 경을 외우고 마음이 번뇌를 좇고자 하거든 더욱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라. 제자는 고개를 조금 떨구었다가 다시 고개를 들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경을 외울 때에도 문득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마음이 괴로워지나이다. 그 옛 생각들은 제 업장입니까? 그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받아들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옛 생각들이 문득 떠오르는 것은 그대의 업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이니라. 허나 그 생각이 떠오른다 하여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말라. 그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다만 바라보되 따르지 말라. 경을 외우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다시 경 속으로 돌아오게 하라. 그것이 곧 수행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마음이 번뇌로 흔들릴 때 경의 소리는 그 마음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줄이 되느니라. 마음은 원숭이와 같고 생각은 말과 같아 끊임없이 달리나 경의 소리는 그들을 묶는 고삐가 되느니라. 그대여, 번뇌가 일어나거든 다만 경을 외우며 숨을 가다듬고 머물러 있으라. 그 번뇌는 마침내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 버리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밤의 어둠이 어려 있었으나 그 안에서 작고 단단한 빛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숲은 더욱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그 빛이 이슬을 투명하게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숨을 멈춘 듯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고요하였으나 그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물음이 깊은 심연처럼 어려 있었습니다. 제자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밤마다 경을 외우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업장이 허물어지고 복덕이 자란다 하셨사오나 그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사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그 복덕과 공덕이 저의 삶에 어찌 머무르며 또 내 생에는 어떻게 이어지나이까? 저는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옵니다. 부디 자세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가만히 들으시며 숲 저편을 바라보셨습니다. 달빛은 나뭇가지마다 길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바람에 따라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눈빛을 돌리시며 조용하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들이 공덕이라 하면 대개 눈에 보이는 이익을 먼저 떠올리느니라. 재물이 늘고 명예가 높아지며 사람들이 공경하고 뜻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을 복이라 하고 공덕이라 하느니라. 허나 참된 공덕은 그대 마음 안에 남아 그대의 길을 밝혀주고 세간의 괴로움을 가볍게 하며 내생의 길마저 인도하느니라. 제자는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공덕에는 두 가지가 있느니라. 하나는 현생에 머무는 공덕이요, 하나는 내생을 이끄는 공덕이니라. 현생의 공덕은 그대의 마음이 청정해져 세간의 괴로움이 가벼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허물이 줄어드는 것이니라. 내생의 공덕은 그 마음의 청정이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서 복된 인연을 부르고 고난을 가볍게 하며 더 높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살짝 떨구었다가 다시 눈을 들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공덕이 마음 안에 머문다 하시나 그 공덕이 어찌하여 제 삶에 실제로 작용하옵니까? 어떤 이들은 경을 외우고도 괴로움이 여전하고 어떤 이들은 한마디 부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밝아진다 하옵니다. 이 차이는 무엇 때문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받아들이며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공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마치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과 같으니라. 같은 씨앗이라도 어떤 이는 물을 자주 주고 햇빛을 고루 쬐게 하여 싹을 빨리 틔우고 어떤 이는 돌보지 않아 씨앗이 말라버리느니라. 경을 외우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여도
마음이 의심에 가득하고 번뇌를 따라간다면 그 공덕의 씨앗은 곧장 싹을 틔우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아직 공덕의 씨앗을 틔우지 못하고 있사온가이까? 저는 경을 외우며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도 마음이 여전히 어두우니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순결을 가만히 느끼며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부질없는 기도란 없느니라. 비록 한마디라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는 허공을 뚫고 업장을 녹이며 내생의 길마저 밝히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어두우나 그 입이 부처님의 이름을 놓지 않는다면 그 공덕은 씨앗처럼 깊은 땅 속에서 숨을 쉬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기도하고도 괴로움이 여전한 이는 마음속에 업장이 아직 남아 그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니라. 허나 그대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업장도 마침내 힘을 잃고 스스로 무너지느니라.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대 삶의 고비마다 무겁던 괴로움을 가볍게 하고 막혔던 길을 열어주며 마침내 그대를 허공처럼 자유로운 자리에 이르게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밤의 어둠이 어려 있었으나 그 안에서 조금씩 빛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공덕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이 청정해질 때 저절로 머무르는 것이니라. 공덕은 바람도 흩뜨리지 못하고 불도 태우지 못하며 물도 떠내려 보내지 못하나니 공덕은 오직 마음에 남아 생생세세를 인도하느니라. 그러하니 그대가 비록 한숨 섞인 소리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그 한 음성이 허공에 닿으면 그 업장을 허물고 복덕과 공덕을 자라게 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들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밤의 어둠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 더 단단하고 깊은 빛이 조용히 피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숲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그 빛이 이슬을 더욱 투명히 빛나게 하였습니다. 바람은 숨조차 멎은 듯 고요히 머물러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에는 허공마저 더욱 깊고 맑게 비어있는 듯 하였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지난 밤보다 한층 고요하였으나 그 안에는 아직도 헤아리지 못할 깊은 물음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업장이 허물어지고 복덕과 공덕이 자라나 내생의 길을 여는 이치를 조금은 알겠사오나 저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사옵니다. 이 업장이 다 녹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도 또다시 어두움 속에서 괴로움을 겪을까 두렵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저 같은 미혹한 중생이 업장을 끊고 참된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찌하여야 하옵니까? 이 밤에 올리는 기도가 저를 끝내 어디로 이끄는 것인지 부디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고요히 들으시며 숲 저편을 바라보셨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숲속 깊이 스며들어 이슬방울마다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눈빛을 제자에게 돌리시며 조용하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누구나 업장을 지니고 태어나느니라. 허나 그 업장은 허공과 같아 붙잡으려 하여도 잡히지 않으며 크게 보이나 허망하여 마침내 사라지느니라. 그대가 밤마다 경을 외우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살피는 것은 허공 속의 먼지를 걷어내는 것이니라. 먼지가 아무리 많다 하나 계속 쓸면 마침내 맑고 비어있는 바닥이 드러나듯 그대의 본래 마음 또한 허공처럼 밝고 청정하느니라. 제자는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잠시 감았다가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먼데 있지 않느니라. 그대가 지금 일으키는 한 생각이 고요해지고 그 마음이 허공처럼 비어지면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이니라. 마음이 허공과 같으면 모든 법이 걸리지 아니하고 모든 법이 걸리지 아니하면 곧 해탈이니라. 그대가 지금 괴롭다 하나 그 괴로움 또한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눈을 들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허나 저는 이 마음이 허공처럼 비워지지 않사옵니다. 밤마다 경을 외우고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도 생각은 여전히 일어나고 괴로움도 사라지지 아니하나이다. 어찌하면 이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고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허공처럼 비운다 하여 생각이 모두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니라. 생각이 일어나거든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다만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 경을 외우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대의 마음을 허공으로 돌려보내는 길이니라. 생각이 일어나거든 그 자리에서 경으로 돌아오고 괴로움이 밀려오거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깨달음은 생각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요 생각이 일어나도 그대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을 때 이미 깨달음 가운데 있느니라. 모든 법은 허망하니 그 허망함을 깨달으면 곧 열애의 지혜를 얻느니라. 그대가 밤마다 경을 외우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돌보는 것은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선 것이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밤의 어둠이 어려 있었으나 그 안에서 더욱 단단하고 깊은 빛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밤의 기도는 그대를 허공처럼 넓은 자리로 이끄느니라. 업장이 다하지 아니하여도 괴로움이 다 사라지지 아니하여도 그대가 다만 경을 외우며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이 이미 도를 따르는 길이니라. 그대여, 그 마음을 놓지 말라. 그 마음이 곧 허공이요 허공이 곧 부처님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공손히 모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밤의 어둠을 헤쳐나가는 은은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은 고요하나 마음속에는 종종 큰 소리가 일어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경을 외우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허공 속의 먼지를 걷어내듯 마음의 그림자를 물러가게 하는 길입니다.
업장은 크고 깊어 보이나 허공과 같아 붙잡히지 않으며 마침내 허물어지나니 그 자리가 곧 복덕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기도로써 한 음절, 한 숨결을 부처님께 올린다면 그 공덕은 허공을 울리고 마침내 여러분 삶의 향기로 머무를 것입니다. 부디 그 마음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보십시오. 이는 곧 마음의 다짐이며 번뇌를 놓고 자비로 나아가겠다는 서원이기도 합니다. 그 한마디의 이름이 허공을 울려 업장을 허물고 그대의 삶에 복덕을 불러오리라 믿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선의 향기에 따뜻한 인연을 더해 주신다면 그 복된 마음은 또 다른 이의 삶에도 잔잔한 등불이 되어 머무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위에 늘 자비의 바람이 잔잔히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